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게 옳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명의 삶을 사는 게 가장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살아라 사명 주실 때 그 사명 붙들고 사는 게 가장 좋다. 예수님은 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능력 있어서 지금도 일하고 나중도 일하고 그거 어렵다는 겁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입니다. 그런데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좀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백거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오래전 시인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100년밖에 못 사는데 1000년짜리 걱정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거 걱정하다가 제대로 삶을 못 산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후학들에게 이런 걸 권면합니다. 낮이 짧다 이거, 인생 짧다 이거. 그러니까 촛불 켜놓고 놀자. 여러분 어떤 인생 살겠어요? 사명의 인생을 사시겠어요? 낮이나 밤이나 촛불 켜놓고 뛰어노는 인생을 살겠어요? 그럼요. 뭐 어쩌다가 시간 나면 뭐 촛불 켜놓고 놀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명의 삶을 살아야죠. 저는 뭐 촛불 켜놓고 놀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느 경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폐차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천국은 폐차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다 주셨어요. 은사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다 줬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용을 안 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만 쫙 사용하다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아무 힘도 없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거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젊을 때 보다 더 건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꽉 붙들고 주님 앞에 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요, 그 사람이 하는 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나쁜 일 했는데 나는 억울해, 난 좋은 사람이야, 수긍이 갑니까? 수긍이 안 가죠. 좋은 일 한 사람은 뭐 우리가 잘 몰라도 그 사람 참 훌륭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좋은 일 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인생 살 거냐? 하나님께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진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56살이에요. 그런데 그 주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나이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나이냐? 그때는 영양 상태도 나빴고 그다음에 평균 수명도 낮았고,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 보면 56살의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85세 정도 나이로 보일 것이다. 기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근데 이 85세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이 사명을 주시네, 나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축복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진짜 새로운 사명,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너 이 일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사명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새로운 사명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어떤 그 서점에서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책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언제 주문했냐면 금요일 날 오후에 주문했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주문해가지고 이거를 꼭 요 부분을 꼭 보고 설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언제 왔느냐?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딱 온 거예요.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를 건강하다 여기시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여기시고 이 아침에 새로운 사명을 무슨 팡 그래가지고 새벽 배송하듯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배송을 딱 하면 이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뭐 목소리가 안 나오는 분은 저주인 것 같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여러분 하나님 사명 주시면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주문했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딱 오니까요,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딱 받아들면서 이건 다행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총알 배송으로 사명을 딱 주는 거예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한 겁니다. 56세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85세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 주니까 내게 은혜 주셨구나. 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신 거, 오늘 주님께서 정말 사명 주신 거, 이거 다 내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께서 오늘 내게 은혜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사명 주시는 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판단하시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주님의 새롭게 주시는 사명을 딱 받고 결심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결심해야 돼요.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 번 사는 인생이지 2번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 한 번 사는데 내 이 나이에 56세에 이 고린도 교회를 돌볼 새로운 사명을 줬어요. 그럼 난 이거 제대로 해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는데 무슨 결심하냐면 어차피 인생은 건축하는 건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결심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겠다, 다 결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결심이 내 결심으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결심으로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남은 평생 나 어떻게 살 거냐? 나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살아야 되겠다. 인생은요,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맨날 헤매. 어리석어. 미숙해. 그래서요,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어떻게 사냐? 한 번 사는 인생도 마치 2번 살고 3번 살고 5번 살고 10번 산 것처럼 아주 지혜롭게 인생을 잘 꾸려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어요? 예? 미숙한 인생을 선택하시겠어요? 지혜로운 인생을 선택하시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얘기할 때 지혜라는 말을 소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 저 사람 참 지혜로워, 그런 정도의 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지혜는 뭐냐? 엑스퍼트, 전문가 같아요. 참 어떤 사람은요 전문가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가르칠 때 똑같은 숙제를 내줬는데 어떤 애는 죄송합니다마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레포트를 쓰는데 글씨도 개발세발일 뿐만 아니라 내용도 형편없어.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레포트를 냈는데 어떻게 냈느냐, 아주 글씨도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잘했는데 야, 이 책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니 그렇게 딱 느낍니다. 여러분이 교수라면 자, 미숙한 사람에게 A를 주겠어요? 전문가같이 잘 써낸 사람에게 A를 주겠어요? 전문가같이 잘 쓰는 사람에 A를 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 인생에 집 짓는데 전문가같이 살 거야, 그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결심은 어떤 결심이 되냐? 나 인생 사는데 전문가같이 나는 인생의 집을 지을 거야,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건축 용어에 보면요, 요즘엔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 옆에서 이렇게 전달되어 오고 주워 들은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용어가 뭐냐면 노가다, 뭐 데모도, 쉬다, 뭐 이런 그 일제의 잔재들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의 뜻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성경만 아시지 무슨 그 뭐 데모도 이런 말은 모르시죠? 근데 데모도 뭐 쉬다, 뭐 그다음에 노가다, 뭐 이런 게 뭐 막일한다, 초보자같이 못한다, 뭐 이런 뜻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집을 짓는데, 처음 짓는데 데모도 같이 지으면 이 집이 잘 져지겠어요? 엉망이 되겠어요? 엉망되는 거예요. 그런데 엑스퍼트, 전문가같이 집을 딱 지면요 깔끔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멋져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 거냐? 난 사도 바울의 이 결심이 매우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인생에 집을 짓는데 이왕이면 초보자같이 미숙한 집이 아니라 전문가같이 멋들어진 인생집 짓겠다. 우리는 이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야, 저 친구 가능성 있어, 저 친구 참 괜찮아, 그래서 높이 들어쓴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17살에, 이 17살이 뭘 알겠어요? 17살이면 그냥 천방직축으로 뛰어놀 때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을 맡기고 너 저 들로 나가서 양 쳐라 그랬더니 들로 나가서 양을 쳤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도 봤고 자기 형들도 봤는데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니까 양을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해. 그것은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양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양을 뜨겁게. 그 다음에 능숙해. 지금은 배고프겠구나.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지금은 목마르겠구나. 쉴 만한 물가로 끌고 가고,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딱 보고 얘는 여기다 놔두긴 아깝다. 이 푸른 초장에 양 치는데 놔두긴 아깝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디다가 쓰기로 작정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시편 78편에 보면요 다 능숙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어디로냐? 왕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떻게 인생 살았느냐? 미숙하게 안 살았어요. 어떻게 인생 살았느냐? 능숙하게 살았어요. 전문가처럼 살았어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영광 올려드리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양치는 목장에서 왕궁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결심을 했느냐?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살아야 진정한 의미의 은혜 받고 복 받는구나. 우리는 오늘 무슨 결심을 해요? 내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미숙한 건축자, 모자라는 건축자, 초보자 같은 건축자, 이런 자가 아니고 전문가 같은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줘야 되겠구나, 복을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 이 두 가지 요소를 확실하게 해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고 전문가적인 건축자가 된다. 하나는 뭐냐면 기초를 제대로 잘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재료를 좋은 걸 써야 된다. 좋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인생의 기초는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인생의 어느 터 위에다가 집을 짓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고린도전서 3장에 썼느냐?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에 다니기는 해. 그래서 교인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니까 인생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인생의 터전이 세상 철학이야.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가 인생의 터전이 되고 데모크리투스가 인생의 터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보고 그런 인생의 터전 세우면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 여러분 인생의 터전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터전입니까? 그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내 인생의 터전을 무엇으로 만들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인생의 집을 만들어라. 사도 바울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요, 여러분 결단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다가 집 짓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주님께서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해서 집 짓는 걸로 비유한 적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 집을 새로 짓고 살아야 되는데 가정해 봅시다. 땅이 100평이 있어요. 근데 이게 땅 지질 조사를 하니까 반은 반석이야, 반은 모래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좀 60평, 70평으로 크게 짓기를 원하는데, 그래가지고 반은 반석에다가 또 걸쳐놓고 반은 모래 위에다가 또 걸쳐놓으면 문제가 안 생길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수의제일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입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진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이제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어디 사는 친구냐? 정릉에 살았어요. 정릉에 사는데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지니까 물이 확 정릉 골짜기로 내려오다가 그 청년의 집을 강탈을 했어요. 강탈을 했는데 제가 가봤어요. 청년회 회장, 부회장, 임원들 몇 명 데리고 제가 큰일 났다니까 그 집에 아침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딱 보니까 나 그거 사진 찍어뒀어야 돼. 정릉에 집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반은 반석 위에 반은 모래 위에 물이 쫙 지나갔는데요, 요 모래 위에 그 밑바닥에 모래가 싹 빠져나간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반석이야. 근데 이게 물이 몰아닥치니까요 집이 쫙 쪼개져 가지고 이 반쪽에 세운 거는 다 흘러내려가고, 이렇게 보니까요 집이 반쪽 쫙 났어요. 그래서 안에 무슨 뭐 가재 도구들 다 보이고 뭐 장롱 보이고 딱 했는데 거실도 반쪽 나고 안방도 반쪽 나고 다 반쪽 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 절반, 세상 철학 절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터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인생의 집 짓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로 된 거예요. 19세기 멕시코에 포르피리오 디아스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통령, 모든 통치자가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자기 나라 잘 살면 좋겠다. 근데 이 디아스라는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이요, 미국을 바라보고 자기 나라를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안타까냐? 미국은 너무너무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자기 나라는 맨날 마약에, 빈곤에, 범죄에 문제가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라는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황금을 쫓다가 하나님도 놓치고 황금도 놓쳐서 가난하게 사는데, 저 미국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겠다고 쫓다가 하나님도 붙들고 황금도 붙들어서 잘 살게 됐다. 그 얼마나 피토하는 지도자의 말입니까? 미국은 뭘 추구했냐? 하나님 추구했어요.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반쯤 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 세상의 철학, 이데올로기, 물질 이렇게 딱. 그러면 멕시코 같이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인생의 집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했냐? 재료가 중요하대. 재료가 6가지가 나와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근데 이거 둘로 쫙 갈라져요. 하나는 뭐냐면 반영구적인 재료, 하나는 아주 일시적인 재료. 어느 재료로 집 짓면 더 빨리 지을까요? 풀로 지면 금방 져요. 흥부전 읽어보세요. 흥부가요 집 짓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뭘로 졌느냐? 수수깡으로 졌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비가 오는데 비가 다 새요.
하루 동안에 짓는데 뭐 그게 뭐 견디겠습니까? 밤에 아이들이 발로 쭉 뻗었더니 그 수수깡을 톡 부러뜨리고 발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게 무슨 집이에요? 그러면 별도 보이고 뭐 아름다울 수는 있지 밤하늘이. 근데 그게 집입니까? 그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어떻게 져야 되느냐?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금과 은과 보석, 이거는 아주 최고의 좋은 재료예요. 나무와 풀과 집, 이건 별로 안 좋은 재료라는 거예요. 그건 뭘로 알고 있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테스트한다. 집 져놓으면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가 뭐냐면 불시험이다. 파이어 테스트를 하겠다. 그래서 남아있으면 좋은 집이고 상 받게 되는 거고, 그게 싹 다 없어지면 그건 해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어떤 재료로 줬습니까? 영구적인 재료로 줬습니까? 일시적인 재료로 줬습니까? 우리는요, 이게 과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하는 자세를 보면, 영구적인 집을 짓는구나. 영구적인 재료로 집을 짓는구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거는 품질 낮은 재료, 일시적인 재료로 집을 짓는구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역자가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요청을 해요. 목사님 저 아파요. 우리 집 신방해 주세요. 이걸 꼭 가야 되나?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료는 좋은 재료일까요? 나쁜 재료일까요? 모르시는구나. 나쁜 재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는 아이고 그 집사님이 이렇게 힘들구나, 아프구나.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탁 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집은 좋은 재료로 지은 거예요? 나쁜 재료로 지은 거예요? 좋은 재료로 짓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파이어 테스트, 불로 시험을 하면 억지로 끌려간 사역자의 일이 남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 사역자의 일이 남겠어요? 그건 사역자의 일은 사랑을 가지고 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요구하시느냐? 이왕 한평생 살 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 그거는 뭘로 지은 집과 같으냐? 금으로 지은 집과 같다. 여러분의 집이, 인생의 집, 사역의 집이 지푸라기나 풀로 져서 그냥 불만 착 되면 확 타서 없어지고 재가 되고 마는 그런 집이 아니라 금이나 은으로 지은 집이 돼가지고 어떤 불이 와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 고향의 초가집들 기억해 보십시오. 뭐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 없지만 가족들이 사랑으로 잘 살았다고 추억할 수 있지만 그 집이 남았습니까? 매년 볏짚 가다가 이역 만들어 가지고 지붕 얹고 그래도 그 집은 안 남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어려운 가운데도 돌멩이 주워다가 진흙으로 개가지고 다 든든하게 집 짓고 그 위에다가 정말 단단한 기아로 딱 기아 얹어서 집으면 지금은 약간 퇴락할 수는 있어도 그 집은 남아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집을 어떤 재료로 질 거냐. 하나님이 영구적으로 기억하셔서 축복 주시고 은혜 줄 수 있는 그런 최고 품질의 재료로 인생의 집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참 인생 잘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고 영생복락 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사명을 딱 배송을 해 주셨다. 나 은혜로 그거를 받고
내 인생의 집 전문가처럼 잘 짓기로 했대. 그러면 이 전문가처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집 짓고 좋은 재료로 집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 짓고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생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의 집은 초라할까요? 굳건할까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터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왕 집 지을 거 일시적인 저품질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불시험 파이어 테스트를 이겨내고 굳건하게 남을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예수님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며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료로 집을 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